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되고 또 깊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계속 이렇게 한 말씀으로 또 주님이 사역했던 그 흐름대로 또 그 흔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발자취를 따라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하기에 좀 편한 거, 좋은 거, 쉬운 거, 늘 했던 거, 또 부담 없는 거, 또 이런 걸 좀 전해주길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또 여러 기적, 병 고치는 기적들 그런 본문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같이 저번 주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 제목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뭔가를 계속 하라고 이 믿음의 행함을 자꾸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그 말씀, 또 오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순리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의 깊은 도전으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충돌이 돼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시작은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교사를 예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율법 교사가 만난 것 또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여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처럼 오늘 이 설교가 들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다 치유하여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를 또 나누어 주셨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 그 기적도 많은 무리들이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덧 이제 엄청 유명해졌고 이제는 명성도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번 주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 말에 그렇게 아멘하고 동의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오는 그런 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해지니까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꾸만 모험하는 것, 또 모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모함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 있었던 거예요. 또 사람들의 우리가 요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무명이라는 말이 있죠. 무명 가수전. 요즘 가수 경연대회나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무명 가수입니다. 여러분 무명이라는 말은요, 말한 것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면 또 유명해질수록 그만큼 이름이 다 알려지는 장점은 있으나 단점은 뭡니까? 자꾸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약점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망신을 주고 또 이런저런 견제를 자꾸만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를 대표해서 이 율법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요즘의 말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일 수도 있고 적어도 신학교의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의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질문하는 이유는 진짜 그걸 몰라서 또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말하면 또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 말 못하겠지 이렇게 골탕 먹이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질문 속에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경청하려고 내가 당신의 그런 말에 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율법 교사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율법 교사는 미리 자기가 짠 그 질문과 대답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좀 골탕을 줄까 무안을 줄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 속셈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난감하게 만들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보면 뭔가 속에 뭔가 감추고 있는 그 질문이라는 것을 저도 느꼈지만 예수님도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질문의 의도와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이 순수하지가 않고 뭔가 있구나. 예수님이 아시고 곧바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책에는 과연 뭐라고 써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 아니냐? 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아니냐? 그 신학에서는 율법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율법의 근거를 인용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이건 신명기 6장 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잘 인용해서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책에 나온 그대로 대답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만점짜리 답을
잘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아주 잘 말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주 칭찬해요. 그러면서 네 대답이 맞는데 한 가지 부담되는 말씀을 율법 교사를 향해 합니다. 이를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에 나온 말을 하고 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전문가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아는 만큼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너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너의 삶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으셨나요? 오늘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세요? 무슨 교회 다니세요? 교단이 어디예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고 실천하느냐, 그 은혜를 어떻게 행사하며 사느냐,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가 있죠. 가족.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들, 큰아들 유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라, 아빠가 목사님처럼 보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목사님처럼 보여요. 아빠 예배하는 거 너무 멋있어요. 찬양하는 모습 정말 멋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유리에게서 아빠는 좀 날라리 같아 보여요, 이렇게는 아직 못 들어봐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가 설교하는 모습 정말 멋있어. 아버지를 참 좋아해.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물론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아빠가 좋대요. 아빠가 최고래요. 예배하는 거 너무 멋있대요. 찬양하는 거 정말 멋있어. 이 예배가 마치잖아요. 유리를 만나면 아빠 예배하는 거, 설교하는 거, 찬양하는 모습 정말 멋있더라. 아빠 목소리 참 멋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런 면에서 참 진실하구나, 믿음 있구나라는 것을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이 제일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한 대로 얼마나 실천한지를 보면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라는 이 사람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지적하는 거예요. 너 참 이론으로 100점이다. 달달달 외우고 참 대단하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아주 칭찬해. 그런데 너 하나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가 말한 것처럼 너의 삶에서 행하고 살아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아멘한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론과 교과서적인 이 정답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 교사는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지 곤란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진 율법의 지식,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옳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시하면서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지금 예수님과 썰전, 100분 맞짱 토론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행동할 의지와 실천해야 하는 이런 마음은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이 율법 교사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아주 집요하죠. 그럼 선생님,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이웃이요? 당신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되게 나하고 친한 사람, 적어도 나랑 잘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이웃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드냐면 오늘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은 참 위험한 길인데, 가는 길이 피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고 치안이 잘 되지 않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820m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400m의 그 사해 강, 그 사해 호수 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급한 내려막길이었고 경사가 있는 곳, 그래서 참 많이 다치고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대단히 위험하고 치안이 잘 되지 않았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과 강도가 많은 길이라는 것을 율법 교사도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걱정했던 대로, 우리가 말했던 대로, 염려했던 대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입고 있던 옷도 다 뺏기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어 죽어가고 있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많은 강도 많은 사람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경험했던 일이에요. 보증 섰다가 잘못된 사람들, 누군가의 그 배신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한 사람들, 직장에서 해고가 된 사람,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취업의 문을 뚫고 가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 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그런 사람과 같은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희망이 없고 인생이 공고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감염에 걸렸다가 다시 완치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참 외면당하죠. 이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원치 않는 강도를 만나서 아주 위험에 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때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겠죠?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님이에요. 저기 파란색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하면서 얼른 도와주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당시 119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냥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게 무슨 목사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죠. 근데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순수한 마음에 어려움을 도와주면 오히려 봉변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떨어진 지갑을 찾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연락이 오기를 절도범으로 몰려서 형사사건이 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찾아줬는데 지갑에 정말 지폐가 하나도 없고 카드만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지갑 주인이 아마 거짓말이겠지만 현금으로 지갑에 5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러자 지갑을 찾아준 사람은 순간 절도범이 된 겁니다. 억울하더라도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해야 된다는 거래요. 또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나는 순수함으로 도와줬는데 거꾸로 내가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아서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표시하지 않는 요즘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도와줬다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마치 강도라도 누명을 쓰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제사장의 그런 마음을 좀 듣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율법에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시체를 만지거나 또 피를 만지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첫 번째 임무는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내가 이 사람 내가 도와줬다가 부정한 걸 만졌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이 주일날 빵을 잠깐 사러 나갔다가 교회로 오는데 요 앞에 신호등 있죠? 그 앞에서 누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사람 도와주고 전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오늘 주일인데 설교를 못 했어요. 그러면 다들 여러분 목사님 아주 훌륭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여러분을 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몇 명은 또 이 설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자기 임무가 설교하는 거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또 목사가 그런 일을 남들한테 시키면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이상해. 최근에 말이야 이상해. 최근에 별일이야. 별일도 다 있어. 정말 이상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저 그거 말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만약에 예배를 놓쳤어요.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당연히 급한 거지 그거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자기가 괜한 이 사람 돕다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놓칠 수 있겠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오늘 말씀대로 보고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모습을 보면 흰색 옷 입은 사람 있죠. 두 번째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누구예요? 제사장 옆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우리가 들어봤죠. 레위 지파라고.
굳이 말하면 성가대의 지휘자나 찬양 인도자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레위인인데 지금 내가 성가대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찬양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가지만 세 번째로 누가 나타나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너무 반갑죠? 지금의 이스라엘 옆 나라인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나라의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차별을 하고 좀 멀리했던 그런 집단들인데,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거룩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울릴 만한 집단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얼른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율법 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엄청 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맞다, 유대인이며 율법적인 사람, 율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 내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고 내 이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오늘 말을 잘 말하면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느냐예요. 이웃의 개념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친한 친구니까, 내 동창이니까, 내 친구야, 내 이웃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가듯 그냥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던 말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한 마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또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이웃이 없습니다. 그냥 나하고 편리한 대로 그렇게 모이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웃은 사촌이라고 그래요. 비록 피는 안 섞여 있지만, 혈연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그러고 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비명소리를 듣고도 안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에도 수많은 사회에 어려움들이 있죠. 코로나 항상 확진이 되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동학대, 가정의 어떤 부모의 폭력, 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어떤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그 표현을 했던 것들, 나중에 CCTV로 보니까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되찾고 남한테 또 남하고 잘 지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상대를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우리들에게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뻔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논리에
빠져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외면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흉을 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데 내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함을 갖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자식을 잃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 그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치료 방법을 한 거예요? 민간요법, 민간 치료 방법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는 그 당시의 민간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을 싸매준 다음에 자기 편하려고 타고 온 그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의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제가 한번 그 여인숙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줬다는 그 품삯을 보면 하루 종일 일하는 일을 한 데나리온 받는데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이틀 정도 일할 만큼의 자기 일당을 주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게 자기 지갑에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꺼내가지고 그 여관 주인에게 다 주면서 나도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분인데 딱한 처지 때문에 강도 만난 것 같아요. 일단 응급처치는 내가 했고 제가 지금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제가 지금 급한 용무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부족하면 제가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다 주었어요.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한 거죠. 시간과 물질을 다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같은 학교 나온 사람, 이것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 기도 잘하고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실천하면서 행동하고 믿음을 행사하면서 은혜를 표현하면서 사는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불쌍한 사람 정말 많이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돕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드리자면 다 도울 수도 없고 다 도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환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다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람을 다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다 보인다고 해서 내 재산을 팔고 월급 다 주고 전적으로 희생만 하고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 어느 순간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확 와서 거룩한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웃에 대해서 이게 내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다가 자꾸의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나는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자꾸만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자꾸 다시 기도하게 되고 이분을 돕게 되는 모든 상황이 어느 순간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분을 돕게 되죠. 우리가 마음속에 신호등이라고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간불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노란불이야. 노란불? 성님 지금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기다리란 뜻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파란색으로 시원한 마음을 주십니다. 앞에서는 날 자꾸 끌려고 하시고 뒤에서는 미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감동이 파란불로 쫙 옵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강도 만난 이웃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난민들, 텔레비에서 말하는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 또 TV에 나오는 5대양 6대주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마른 사람들, 우리가 다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꽉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꽉 감동이 올 때가 있겠죠. 지금 꽉 올 때 여러분 아멘 하신 분 가래가 좀 끓어야 이렇게 아멘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꽉. 그때 우리가 감동을 줄 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거, 그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고민하면서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십자가의 그 지독한 사랑을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 역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요즘은 옆에 있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재채기하고 기침하면 숨을 참고 다른 데로 얼른 피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때론 가족들 이렇게 친지들 모일 때도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거, 그 자체가 참 버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참 부담이죠. 가뜩이나 우리 각자 집에서 지금 이렇게 자가 격리하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제한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가서 주님과 같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고민해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첫 주의 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순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너의 삶이 참 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주님, 제가 오늘 넘어졌어요. 주님, 제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제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랑을 주기는커녕 제 모습에, 제 삶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주님 등 돌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질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다시 그 자리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난 실망하지 않았어. 난 등 돌리지 않았어. 너의 모습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오늘 너의 모습이 오히려 은혜다.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로 날마다 나오는 것, 그것이 복이야.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내 모습을 다 등 돌리지 않고, 아니야, 실망하지 않았어. 아니,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예수님이 만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사순절 첫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함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을 넘어서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이 내 이웃이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나서 정말 저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더 긍휼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공감하길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습에 공감하시고 긍휼함을 가지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도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니야, 그건 실수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등 돌리지 않았어, 다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심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